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가득한 이 죄에 대한 문제와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이 인격이란 마음 속에서 모든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말과 행동도 나오고 믿음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그 마음에 두고 자기 욕심을 그 마음에 채우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또 욕심에 이끌려 이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고 두 가지 이 마음에 있는 죄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가 뭔지를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죄는 이렇게 설명하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이 금강석은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 마음판에, 마음에 있는 어떤 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이? 내면 안에. 그래서 내면 안에 있는데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심장, 심장, 보통 우리 하트, 심장에 있다고. 그 심장에는 사실은 피를 이렇게 심장이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피가 움직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안에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뇌에, 뇌에다가 다 기록이 되는데 내 인격, 내 생각은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여기 새겨졌는 것을 오늘 보면 마음판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판. 마음판, 돌판, 어떤 칠판, 판때기에 글을 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판이 있다면 이걸 기록을 한다, 저장을 한다, 기억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상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드리는 그 번제단, 제단 위에 뿔에 보면 그 우상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다. 그것도 이 금강석으로 철로 된 이 펜, 철로 된 펜 끝에 금강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붙여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글을 써놨는데 그 글에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단에는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그 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높은 언덕마다, 이런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늘 그 제단과 아세라 신을 생각을 한다. 아세라 신이 뭐냐면요, 여자 신이에요. 이게 남자가 바알이라는 신이거든요. 이게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는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서로 막 이렇게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하면 그게
구름이 부끄러우니까 가려주면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오게 된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란한 죄입니다. 음란한 죄. 음행을 하면 신이 감동하고 신이 감동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비가 오게 하려면 열심히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우상의 죄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거기서 음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PPT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바알이고 이게 아세라예요. 이게 남자 신이고 이게 여자 신입니다. 이거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섬기면서 서로 감동을 해가지고 비가 오기를 바라는 그게 이들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음행을 하면서 비를 달라고 농사를 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신을 섬기고 생각 속에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라만 생각하는도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너희들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산의 모든 열매가 나오잖아요.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영토에 죄가 가득하니까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너희들을 점령할 때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다 빼앗기게 만들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는 말을 들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와도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 이렇게 경고해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상은 손에 있고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보이고 우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육신을 더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거다. 이걸 그림 언어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림이 이래 그려지죠.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 제가 떨기나무 한국 사람들은 떨기나무를 잘 모르죠. 그래서 떨기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계속 타는 그 떨기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딸기나무는 우리는 딸기나무라기보다는 이게 넝쿨처럼 돼 있죠. 가시가 있고 막 이래요. 이걸 조금 가까이 보면 이렇게 줄기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광야에 있으면요 메마르게 이제 덩굴처럼 돼버린 거죠. 그냥 가시 덩굴처럼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 있어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떠나게 된다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돼버릴 거다. 그러니까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거다. 이걸 또 그림으로 설명해 놨죠. 거기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 제가 사막에 있는 한번 그림을 한번 또 띄워주시면 사막의 그림을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찾아봤는데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기 사막이잖아요. 사막. 광야 같은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열매가 얼마든지 맺힐 수 있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의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게 되고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이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심장을 보신다. 이 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폐부, 이 폐가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가슴에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있는 이 마음과 폐부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결국은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기억이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기억하고 있고 뭐를 마음에 새겨 놓았는지를 다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 비유를 하게 되죠. 자고새 같다. 자고새가 원치 않는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치부가 뭐냐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불의함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고새가 뭐냐면 참 신기한 게요.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알을 그 둥지에 알을 넣게 되면 뻐꾸기가 늦게 와서 자기가 알을 거기에 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뻐꾸기 그 알을 이렇게 자기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합니다. 뻐꾸기 새끼가 먼저 부화를 하게 되면요, 이 뻐꾸기 새끼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고새는 열심히 벌레를 잡아서 뻐꾸기 새끼를 먹여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자고새 알은 발로 밀어가지고 떨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을 품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금방 커버려요. 그럼 크면 이 자고새보다 뻐꾸기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자기 알은 이 뻐꾸기 새끼가 다 이렇게 발로 밀어 밖에 떨어뜨려버리고 뻐꾸기 새끼를 키워놓고 그냥 중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 이런 자고새 같은 어리석은 새가 있는데 마치 너희가 자고새 같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다른 가짜 새끼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세상 것을 품고 자기 건 줄 알고 막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고새 같이 될 것이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요,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하게 될 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판에 우상을 새겨놓지 말고 욕심을 채우지 말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다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에 이런 물질이나 욕심이나 재물을 채우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상이었지만요. 오늘은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을 해서라도 물질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걸 따라가다가는 자고새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 속에 세상 것들 새겨놓고 세상 것들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사막 같은 세상이지만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강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재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다윗 같은 분들은요, 자기 마음이 타락했을 때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깨끗한 영,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의 정함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19절부터 보십시오. 19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마음에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우상을 채웠다면 두 번째는요, 그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언약하실 때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가르치라 그렇게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보시면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 왕들이 출입한 문이 있어요. 그리고 평민들이 출입한 문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출입한 문은 왕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출입하는 문은 백성들이 그 성에 예배드리려고 할 때 이 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입니다. 근데 이곳에 서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성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꺼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전체의 말씀 중에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제일 표시나는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건 잘 표시가 나지 않죠.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근데 예배드리러 가는 건 대판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내가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씀도 안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하루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루를 구별하고 그걸 쉬고,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예배하러 오는 것, 제물을 드리고 속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 안식일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짐을 들고 나르고 장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 짐을 들고 이 성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무슨 일인지 하지 마라. 왜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고 짐을 들고 나르고 하는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모아놓은 재산 내가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볼 거다. 이 성을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궁전을 다 무너버릴 거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강조가 돼 있죠. 너희들이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냥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주일날 짐 들고 나르고 장사만 하고 다닌다면 내가 성문을 아예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궁전을 불태워버리겠다. 꺼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요, 이 말씀이 가득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하다면 주일도 구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죄의 길을 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우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가 안에 중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흙 위에, 이 모래 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흙에다가 모래다 내 이름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흙에다가 내 이름 새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다가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내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잖아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급하고 조급해지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잘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 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도 있고 날 도울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서 또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이렇게 약도 만나게 되고 또 준비해 놓은 일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더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17장에서 나오는 이런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의뢰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라.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판에 세상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나 욕심이 기록된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새겨놓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때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 아닌 물된 동산 같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